모기는 2시에 물죠. 새벽 2시에. 저는 집사람은 모기 잡을 능력도 일단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물리고 자자는 주의고, 저는 모기가 일단은 느껴지면, 울린 게 느껴지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민해서. 그걸 어떻게든 잡고 자야 돼. 시체를 보고 자야 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레이더망을 가동해서 전기체로 잡아가지고 지지직 하는 쾌감을 느끼면서,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게. 그럼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자랐나? 제가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평상에 있으면은 모기가 무방비죠, 그죠? 근데 약간 축축하고 덜 마른 것을 갖다가 모기 불을 피워주죠. 그러면 그 모기 불 때문에 모기가 쫓겨나고, 그래도 모기가 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추억이 아직도 아련한데, 그 큰 부채를 할머니가 잘 때, 손주들이 잘 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시원하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모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물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잠들어 있는 손주는 할머니의 그런, 할아버지의 모기 불을 피워주고 부채해주고 그런 걸 알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냥 자기가 새근새근 잠들고 자고 잘 잤다 그러지, 그 잠들어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렸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는 자꾸 내가 체감을 하고 느끼고 알고 증거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느끼고 감지하고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들어 있는 손주와 똑같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잠들어 있는 아기와 손주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있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여정이 지금 있는데, 여러 나라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온도 쳤지, 바산의 옥도 쳤지.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완전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이 왕 이름인데, 발락이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을 하냐면, 용하다는 점쟁이 발람이에요. 이름이. 점술가를 데리고 와요. 상고초려 해가지고.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 챙겨드릴게요, 두둑히 넣어드릴게요, 복채드릴게요, 뭐 줄게요, 이런 걸 회유해가지고 온단 말이죠. 왜 오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저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주를 해서, 뭐 저주해갖고 죽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좀 약화된 다음에 자기가 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모압 자기 나라를 치지 못할 상태까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락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무당이죠, 무당. 근데 그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래다 보이고, 어떤 때는 다 보이고, 오늘은 조금만 일부만 보이고. 왜 다 안 보이고 조금만 보이는 데로 가냐? 다 보이니까 발람이 기가 질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정계가 안 나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살짝 보이는데, 그런 데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 번이나 옮겨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전혀 몰라요. 무슨 일이 산꼭대기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발람이 점을 칠 때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발락에게 7제단을 쌓으소서. 7제단 쌓았어요. 돌로 쌓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7개. 그러니까 총 14마리예요. 수송아리 7마리, 순양 7마리. 그거를 3차례 냈어요. 3차례. 우리로 치면 구판이 아주 크게. 요즘 송아지 값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요. 양 1마리가 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잖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또 이동해야 되고 재단을 쳐야 되고 이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공했을까? 아니에요. 성공했으면 한 번에 끝냈겠죠. 3번 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3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만 나오면 저주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입을 열면 발람 입에서, 발락은 저주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입을 발람도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복채를 받았으니 두둑이 챙겨갈 생각에 입을 열었는데 웬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막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서로 미칠 지경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도하는 본문이 발락, 두 번째 예언하는 과정인데, 발람과 발락이 이게 했는데 안 되는 과정이고,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느끼든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성도인 우리도 동일하게 대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대함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 번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축복하신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나오는데, 이제 제단을 쌓고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들었는지 잘 들어보고 오겠다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엄청 기대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8절에 뭐라고 하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발락은 모압 왕 이름이에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우리가 언제 일어나죠? 선고할 때, 뭔가 중요할 때, 선언할 때, 똑바로 들을 때, 예의를 갖출 때, 그때 일어나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제대로 들으라, 자세를 갖춰라, 이 뜻이에요. 일어나서 들으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얘기 있어요. 십볼의 아들. 십볼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십볼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여 내게 뭐하라? 자세히 들으라.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죠? 너 똑똑히 알아둬 라는 뜻이에요. 못 들었다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그게 그 뜻인 줄 몰랐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둬라 라는 의미로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똑똑히 들으라는 내용이 뭔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민수기에서 여러 중요한 암송해야 될 구절이 있지만 민수기 23장 이 19절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꼭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19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랑 똑같지 않다고. 그래서 뭘 안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합니까? 우리 애들 들으는 거 보면은 어저께 승리 얼마나 예민한 청취력으로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었는데요. 엄마가 뭐 쉽게 하려고 그랬겠죠. 아마 잘 구슬러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방학 되고 그러면 펜션 놀러 갈게 그랬단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얘네는 안 들을 것 같죠. 아주 예민하게 듣고 있어요. 자기랑 관계된 일이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펜션 간다고 했잖아요. 꼼짝없이 묶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어떨 때는 해주고 싶어. 왜 자녀인데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건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키워보면 그래요.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도 가끔은 물론 뭐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맨날 여러분 사업하고 뭐 대부분
사람이 속이냐 돈이 속이지. 자기도 해주고 싶어. 근데 상황과 여건이 꼬여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은 모든 말이 다 참말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을 실현하도록 이루신다. 그래서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분이시다 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참말이 되도록, 실현되도록, 거짓말이 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몰라요. 전 제일 많이 하는 게 전 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 하나 사면은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 사는 순간 후회해 나는. 이건 뭔 병이에요 병. 그래서 뭘 사기가 겁이 나. 막 살 때는 너무 좋아. 막 혹해. 좋아 보이는데? 기능 완벽한데? 좋은데? 막 그러고 사놓고서 사는 순간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 뭐 이런. 저 음식점 너무 맛있어. 가요. 막 씩씩하게 들어가. 그럼 먹으면서 후회해. 여기 아닌데. 또 속았어.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 자신이 하신 계획, 자신이 결정, 자신의 판단, 이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제 이스라엘 괜히 선택했어. 저걸 내가 해가지고 왜 저 골치를 썼고. 우리도 많이 후회하죠.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왜 해가지고. 사람은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결정,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뭐하니?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뭐하지 않으리라? 돌이키지 않으시리라. 돌이키지 않으시리라. 전 이게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바꾸시지 않아요. 철회하지 않으시고 일관성 있게 항상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시대를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되게 아니하실 분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대하실 줄로 압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잔재인가?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철회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면은 복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꼴을 봐도 이게 무슨 복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바꿀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미래의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시도록 지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처럼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여러분 보는 관점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도보다 못하니? 이렇게 막 나를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것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어떻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셔서 내리기로 작정하신 복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22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서 인도했다고요?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집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죽는 곳이에요. 남자아이는 다 죽고 종족이 멸절되는 곳이에요. 바로가 누구입니까?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농경의 신,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바다가 되게 한 거예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아피스라는 독종을 통해서 모든 동물을 죽인 거 그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에요. 황소를 형상화한 그들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치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력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 정점에 사단의 화신으로 나타난 바로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해방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우리도 어떻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끄집어내시고,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끄집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물 세례를 주셨어요. 우리도 구원의 증표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왜 홍해를 거쳤습니까? 이제는 옛날 넌 끝났어. 되돌아갈래야 갈 수가 없어. 홍해라는 건넌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해요. 그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로 통과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물로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아킬 수 없는, 돌아설 수 없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너는 이제는 과거의 삶은 이제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형상화하고 체험화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기억하게 하고 발락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전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니까요.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지? 눈 감아주신다는 뜻인가? 모른 척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인가?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이 민수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왜 없어요? 인생 자체가 허물이야. 여정 자체가 반역이고요. 하는 짓 보면은 여러분 거꾸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끝났어. 결단 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반역을 합니까? 물이 뭐 없다, 물이 쓰다, 고기 먹고 싶다, 뭐 그쵸? 모압 때도 내일 뭐 얘기하겠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전부 다 뭐 했어요? 반역과 패역과 허물과 투성. 근데 왜 하나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 뜻이 뭘까? 그것을 그때도 제사를 드렸겠지만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 그 보혈을 하여 대속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허물을 그 희생의 제물로 대가로 대체시키시고 그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그들의 실제는 허물과 죄악과 반역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허물을 가려주셔서 보지 않기로 덮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법궤를 보면 두 천사가 커다란 날개를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 둘이 서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조그만한 공간을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공간이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내려다보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천사를 보는 거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십계명 오늘 방금 했는데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대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조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우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그 공간, 시은소라고 부르는 그 조그만한 공간, 두 그룹 천사의 사이에 있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제물에, 희생제물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뿔 위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소는. 그런데 그 소가 피를 흘려서, 누구 때문에? 백성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가 뭘 의미하는, 그 소의 생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뿌릴 때,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시은소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놓고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염두에 두시고 하신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허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반역도 자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죄를 시인하고 그러면 그 보혈로 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이. 황소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대신 죽었어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크로스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더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중요한 사람들마다 가운을 입습니까? 법관들, 의사들, 목회자가 성례를 베풀 때 왜 가운을 입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직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연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복을 입고 있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들 또래밖에 안 되는데 괜히 쫄려. 운전할 때.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허물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보지롱,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넘어가지롱, 눈 감아줄게, 그냥 한번 눈 감아줄게, 봐줄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 죄가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동물의 피가 아닌, 계속 반복돼야 되는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더러우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귀엽고 이쁘지만 밖에 나가서 이런 비 오는 날 막 진창을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막 발이 빠지고 운동화 흙더미 빠지고 여기에 막 튀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하시? 잠깐 서서 현관도 들어오지 마. 그렇게 우리 얘기하죠. 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고 이쁘죠. 안아주고 싶죠. 근데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왜? 나까지 더러워지고 집안이 다 더러워지니까. 잠깐 거기 서 있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현관에서 옷을 벗깁니다. 들어오기도 전에 벗기고 장화 벗기고 해가지고 쏙 몸만 빼가지고 목욕탕으로 가서 씻깁니다. 그
허물과 더러움과 이것들은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영역에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더러운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21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 표현도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과, 이 입장에서는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이니까, 모압 발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뭐한 가운데 있도다? 그 중에 있도다.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왕이 되어주실까요? 우리는 권위자와 권력자와 왕이 된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없어요. 완벽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불완전한 왕이 자기의 군림하면서 아무리 선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은 불완전해요. 인간 왕은 항상 자기가 군림했고 통치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랬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그러면 우리는 늘 거부감과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왕인 줄로 압니다. 백성을 책임지는 것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쪽에서 잘못했어. 왕이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이게 권위자의, 참된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인간을 책임지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값을 다 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작업들을, 구원의 작업들을 행하시는 건 뭐냐? 왕이란 책임을 짓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뭔가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시행하셨어요. 허물과 죄악과 반역투성인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고마운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치환하면 돼요. 우리 성도를 치환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복술도 점술도 없도다라고 선포하는 얘기는 뭐죠?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길을 써봐야 이수 저수 이 방법 저 방법 다 공략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길을 쓰겠지만, 점술 복술 무슨 방법을 다 쓰겠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저주도 안 통하도록 무력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 진영에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식합니까?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집요할 정도로 음해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얼마나 많이 압박하고 유혹하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용이 없도록, 안 통하도록, 점괘가 안 되도록, 복술이 안 되도록, 점술이 안 통하도록,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편히 발 뻗고 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와 강력한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도 사자 같다 그러잖아요. 사자같이. 사자 무섭다 그러죠. 우리 호랑이인가요? 아무튼 사자가 강한 동물의 백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준다는 뜻이죠. 이게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을 딱 들으니 듣는 발락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두 번째 저주인데, 시도였는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뭐하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축복하지도 마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는 저주를 기대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저주도 하지 마. 저주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마. 축복도 하지 마. 저주를 하지 말아야 축복도 안 되니까. 야, 혹 때려다 혹 붙이겠다. 악한 사단의 시도가 계속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더 견고해지니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지고 들어간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24장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발락이 발람한테 막 이게 마지막 예언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손뼉을 친다는 얘기는 좋아서 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 이스라엘이죠.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대가 3번 그들을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축복했다. 11절에 이제는 너 갈 길 가라. 이제 결렬됐다. 협상 결렬이다. 내가 당신에게 복채를 두둑히 주고 존귀하려고 불렀더니 누가 막았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겠다. 이 모든 일이 무산된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도록 막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발람이 마지막 3번째 예언을 하는 장면이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여, 24장 5절에서 9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 그 너비를 말하는 거죠.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쳐. 이건 다 상징이에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씨는 많고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발람의 마지막 시도를 이렇게 하나님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요. 2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뭘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렸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해하고 저주하고 못살게 굴면 굴수록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대하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통로가 오염되면 주변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복받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결론 내리면 23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에요. 23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죠?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진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일이 큰 것이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처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기분 따라 그 하신 약속을 왔다 갔다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잘 쓰지 않은 표현이지만 형용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는 평상시에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표현을 쓰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실하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건데,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분이다 라는 뜻으로 할 때 신실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달라요. 우리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왔다 갔다 걸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계획과 하신 말씀과 하신 축복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왕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친히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집요해요. 집요해. 그런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벌써 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리액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